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의심과 절망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내용은 좀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담대한 사람인데 경급한 중에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급한 중에 말했다는 말은 아주 두려움과 놀람 속에서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도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는 말은 나는 구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졌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어찌 믿음의 사람 다윗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브릭스라는 주석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윗이 극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 그 환난 가운데 두셨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에서 또 두려움 가운데서 그가 내뱉은 말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칼빈은 다윗이 최악의 영적인 상태에서 나타낸 놀람과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말씀은 상당히 다윗에게는 희귀한 그런 표현이고 또 믿음의 사람이 어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들게 할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말씀을 보면서 그의 환경에서 온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그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급한 중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부지불식간에 내뱉은 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버림을 당하고 구원에서 끊어졌다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아마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순식간에 어떤 어두움의 세력이 그를 잠식했을 때 영적인 어떤 세력가가 잠시 다윗을 미혹했을 때 그 미혹에 빠져서 한 말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또 아니면은 너무 마음이 약해져서 감정이 너무나 다운돼서 거의 우울증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심령의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런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하는 바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공격을 받아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로뎀나무 아래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의 믿음과는 너무나 다르죠.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막기도 하고 또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온갖 이적들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그지만은 사람은 약하고 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적인 어려움이 온다든지 마음에 순간적인 어두움이 덮일 때에 자기도 모르게 사람은 이런 낙담과 절망에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 경급 중에서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놀라 말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단지 생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나는 이제 떨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는 그 말이 다윗의 입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입으로 표현될 때는 차원이 달라지죠. 마음으로는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입으로 표현될 때는 또 그건 다른 차원이죠.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졌다고 자기 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경우를 갖다가 하나님의 계시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입을 통해서 자기에게 예언을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지도 않고 말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 입에서 말이 툭 튀어나왔다. 지금 다윗의 경험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되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아닌데 입에 튀어나왔다는 거죠.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그 입에서 나온 그대로 나는 실천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건 사람의 말이라는 건 자기 생각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이 순간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데 뭐 그런 것에다가 무슨 계시적인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그런 말을 하려고 안 했는데 기도하는데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대로 자기는 행하겠다는 거죠. 낭패를 봤죠.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잘 속여요. 자기도 이상하죠. 기도하는 중에 말이 불쑥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계시를 주었다는 거죠. 이런 데는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다윗의 경우를 살아봅시다. 다윗이 하나님이 그 입에 예언을 주었다고 말한다면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 그러면 뭐야? 이제 하나님이 나는 너를 버렸다는 뜻이죠. 그럼 끝장난 거죠. 만약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계시를 실어준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죠. 잠재의식 속에 있는 두려움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놀람과 두려움 속에서 툭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도 예수님이 그랬죠. 우리의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라. 그랬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의심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죠. 어쨌든 간에 다윗은 이런 절망의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22절에 또 그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는 말을 금방 뱉어놓고 다윗은 그 말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절망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곧 자기의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로 돌아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야?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의 태도.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이구나.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는 거, 이 무서운 말을 했구나. 곧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절망에서 믿음의 회복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절망에서 믿음이 작동해서 소망으로 바꾸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언제나 믿음이 뭐 충실할 수는 없죠. 때로는 의심이 오기도 하고 낙망하기도 하지만은 그 믿음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순간을 꼭 극복하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던 걸 알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 없어요. 그가 믿음이 있다는 말은 바로 자기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고쳐먹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자력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의심과 낭망 속에 빠졌다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다시금 자신을 일으킵니다. 우리도 늘 그러지 않습니까? 다 잘못하죠. 그러고 또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 또 일어서고, 그럼 하나님이 또 우리 붙들어 주시고, 늘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경건 훈련하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완전하게 서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그건요, 잘못된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허물이 없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마귀가 돼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믿음이라는 것, 경건이라는 것은 실수 안 하고 허물이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넘어짐과 약함을 계속해서 보는 것이에요. 보고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교도들의 책들을 보면요, 너무나 완벽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처럼 전부 완벽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게요, 그 청교도들을 조심해서 봐야 돼요. 그들의 신앙에는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많아요. 자기 힘으로 어려워지려고 하는 것들이 청교도들 일부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부르짖음, 내가 부르짖을 때라고 하는 말씀에는요, 회개의 부르짖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고 하는 말은 죄입니다. 불신앙이고 죄이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은 회개의 부르짖음을 올린 것이 아닌가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했습니다. 그의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두 말씀,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그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요? 그건 죄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뭐 연약한 점 때문에 버리거나 그 사랑을 중단하지 않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래요. 내가 연약할 때에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를 다 붙들어 주세요. 약하다고 실수하다고 버린다, 그건 말이 아니죠.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히브리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했어요. 여긴 조건이 없어요. 내가 너희들이 잘하면 떠나고 떠나지 않고 잘못하면 떠나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아멘. 일방적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로마서 11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죠?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다.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란 뭡니까?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그 사람. 그 사람은 안 버린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영원전에 미리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까지도 포함해서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부인하는 것이고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회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보통 회개하면 도덕적인 면에만 자꾸 회개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큰 회개는 뭡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그러죠. 그가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성령이 오시면은 죄가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고, 의가 뭐냐? 예수가 의다.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버리면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의가 온 것이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죄와 믿음이 무엇인가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은 전부 다른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에게 버려졌다는 절망에서 그리고 또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라는 말씀.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말씀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절망과 또 회개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믿음을 그 안에 넣어주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다. 곧 응답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의 확신이 생겨날 때에 영혼에 가리워졌던 의심과 절망의 구름이 거추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그에게서 환하게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절망을 극복하고 믿음의 회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했는데 그가 일시적으로 좌절에 사로잡혔을 때에 말씀과 기도로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믿으면서 이것을 극복했다. 아주 합리적이죠, 그죠? 네.
뭐 이것은 이 본문에는 이걸 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윗은 이제 그걸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보편성에 대입을 시켜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뭐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죠.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절망과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려졌다는 생각이 싹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그 영혼 속에 비춰지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예. 오늘 우리는 일시적인 우리의 불신앙과 하나님 앞에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요, 빨리 떨어버려야 돼요. 떨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거기서 그 어둠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아멘. 그게 뭐 계속 붙들려 있어봐야 뭐가 좋아요. 어둠밖에 안 오죠. 낙심밖에 안 오고. 그게 나중에 잘못하면 그냥 우울증 걸리고, 아이고 못 살겠다 하고, 그리고 뭐요, 나중에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죽음을 생각하고 그러죠. 그리고 23절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에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는다. 믿음의 회복 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절망했다가 부러지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23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지금 충만해 있죠. 그러니까 자기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지금 그가 지금까지 장면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라는 그 따위 생각은 이제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여기에 서려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라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은 버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제 확정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요한 1서 4장 9절로 가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거기 가면 사랑이 있잖아요. 그거 딱 쳐다보면 다 사랑이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거리 가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든지, 그죠? 요한 1서 4장 9절 10절로 가든지, 로마서 5장으로 가든지, 거기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어요. 아멘. 그럼 뭐가 필요해요? 딱 그거 보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으니 이제 나도 내 목숨을 다한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시간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가 안 하는가 그거 따지고 있는 시간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죠?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못 믿으면요, 항상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만 여말이고 그거 의심하다가 시간 다 보내잖아요. 그 믿고 사랑하면 되잖아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그거 믿어버리고 자기가 사랑을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이미 사랑했잖아요. 아들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사랑해야지요, 우리도. 맨날 앉아서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했으니, 나는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실한 자를 보호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변함없이 사랑할 때에 그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것이 조건이 돼서 베풀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 해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요. 그러나 서로 주고받는 사랑, 교감하는 사랑은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랑을 이미 받았음에도 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내가 많이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니까 우리가 또 사랑을 하면, 그래 네가 나한테 이런 사랑을 보여주는구나,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우리 영혼 속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점점 두터워지잖아요. 그리고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자는 엄중히 갚으신다. 이 교만한 자라는 말씀은 뭐입니까? 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죠. 불신앙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을 겸손의 표현이라고 말씀했어요. 가장 교만한 건 뭐냐?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교만한 악이고 그것이 제일 큰 죄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다 이래.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같죠. 그죠? 성실한 자를 보호하여 주시고 교만한 자를 엄중히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부터도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상호 인격적으로 사랑을 주고받고 신뢰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이 두터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면요, 하나님은 외로워요. 왜? 믿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인간과 같다면요 삐져버렸을 거예요. 진짜 너무 외로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랑 안 한다고 해서 그분이 뭐 부족한 거 있어요? 이미 그분은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내 사랑을 너에게 더 표현할 수 있도록 너도 나를 사랑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오늘 평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여기서 확인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위대한 성군이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의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또 일시적인 마음의 어려움과 약해짐과 또 영적인 어떤 공격을 받을 때에 이렇게 경급 중에서 두려워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 것과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멘. 그렇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한 다윗이지만 이런 육신의 연약한 모습을
가졌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다윗도 이래 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약합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곧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고 넘어지더라도 곧바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